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교과서에 나온 연구 범위를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를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전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1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12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지경을 넘는 선교.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이 도시들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남겨둔 이방 풍습에 물들었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에 이방 나라들을 가까이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진리를 속히 떠났습니다. 성경의 종교와 신앙은 세상을 떠나 수련하는 신앙이 아니죠.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태어나도록 전하는 신앙입니다. 전도법에서 흔히 하는 비유로서 바다와 배의 관계가 있죠. 배는 물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차면 침몰하고 파손하죠. 즉 교회는 사망의 바다에 떠서, 즉 세상에 떠서 사망의 물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선으로, 생명의 배로 건져 올려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관인 거죠. 즉 사망의 바다를 주장하는 루시퍼가 심한 파도를 일으키고 광풍을 불어
배를 엎으려고, 교회를 엎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배는 예수님께서 운전하시고 생명줄은 성령께서 던지시죠.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생명줄 노릇을 해야 합니다. 줄이 약하거나 낡았으면 사람이 잡고 오려고 할 때 바람과 파도로 인해 끊어질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이 교회를 총공격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준수, 일요일을 성수하는 가르침으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죠. 남은 자손으로서 재림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스며드는 것을 지혜롭게 막아야 합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세속이 세게 밀려 들어올 만큼 많은 구멍이 뚫린 배가 아닌가 걱정이 많습니다. 역청을 안팎에 단단히 칠하고 보수하여 세속화가 되지 않도록 지키고 결국 지경을 넘어 그 파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중요한 도시 선교 사업. 도시 선교 사업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적당한 집회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곳에서 전도회에 흥미를 가진 자들을 모아 가르쳐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이 일을 너무 보잘것없이 하므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모든 일에 진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증거하고 새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올바로 나타내어야 한다. 복음교역자 347, 348 페이지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대중을 찾아서.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읽어보라. 그들이 어디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이 말씀은 대중을 향한 선교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대중에게 전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 일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봉사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가? 읽어보시면 답을 쓸 수 있죠? 어디였죠? 네,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도시는 복잡하지만 또 생활의 편의점도 많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밀집하니까 집이나 가게, 회사, 관공서 등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존 경쟁을 하니까 말 그대로 생활 전선이 된 겁니다. 복잡하고 여유가 없죠. 거기는 오락과 활락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도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편승해서 진정한 복음은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순서들과 설교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마치 극장 가는 것 같이 생활의 한 분야로 생각할 뿐이죠.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세상에서는 신앙과 별로 상관없는 언행으로 생활하는 것,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얽어매는 사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 잘 사귄 이웃, 직장 동료, 우리의 지인,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 대상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복음을 생활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대중을 찾아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성공이 약속된 국내외 선교 사업.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선교 사업에 종사하기로 마음먹은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그들만의 은총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논한다면 그들은 성공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의 일이 작을지 모르나 계속하여 주의 경륜을 따르면 그 일은 점점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기심 없는 헌신적인 일꾼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두로와 시돈에서.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서 여인이 묘사된 방식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가? 둘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태는 이 여자의 소속과 신분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고요. 마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개인적으로 예정되었다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칼뱅주의의 5대 강령 중에 셋째 강령인 예수님의 속죄가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제한된 속죄론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사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만 구원한다는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을 무시했죠. 그러나 요한에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즉 인종이나 신분이나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상에 젖어있는 제자들의 이런 편견을 깨뜨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여행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복은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칠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만 같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죠. 아들 둘 외에는 다 아브라함과 혈통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 즉 영생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국경과 계급이 없는 천국 복음 전파 사업.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사도행적 19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녀를 쫓아내라.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28절, 34절, 3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어떻게 요약하겠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있죠?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 절대로 없는 공평함은 사람에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재림교인들은 재림교인으로서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편견 없는 공평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림교회가 깨달은 말씀의 원칙을 따라 제7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안식일은 제7일이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 교단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들의 눈에 재림교회는 율법적인 편견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도 우리가 믿는 진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고 지키는 도리를 굳게 지키면서 우리와 같지 않은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성령의 지혜로 하는 것인지 기도로 그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독선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행한 것처럼 상대가 믿는 사실을 존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칭찬하는 예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의 태도에서 성장 배경과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해진 무의식이 얼마나 강한 굴레인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습관의 굴레에 매이지 않고 바울의 모습으로 전도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복음을 막을 장벽은 없다. 베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인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겉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대소망 4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 9장 2절, 20장 29절에서 34절, 마가복음 2장 5절, 10장 46절에서 52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가? 조금 내용이 많지만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맹인 바디메오 등이죠. 그들은 자신의 처지와 사람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손을 뻗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모든 과정은 믿음을 훈련받는 과정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떼어놓지 못합니다. 믿음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무의식이 되어 작용합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이 꺼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거죠. 잠자리에 들 때 잠을 잘 것이고 그 다음날 당연히 깨어날 것도 믿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드는 거죠. 만약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자녀들은 자기를 길러주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라는 걸 믿습니다. 혈액 검사 안 해봤습니다. DNA 검사 안 했죠. 그냥 우리 엄마지, 우리 아빠지 하는 것으로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모든 과정은 믿음 훈련 과정이 되죠. 창조주께서는 사람이 믿음을 훈련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믿음의 관계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창조주에게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확실히 소개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주장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전도이죠. 바울은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칭찬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천사들이 찾는 인물. 하나님의 천사들은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간에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동료 인간의 특별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 또 그리스도께서 경멸히 여김을 받는 자들과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으며 원수로 말미암아 멍든 자들을 돌보고 계시며 영혼을 순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활용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인간들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시고 그들을 위해 타인식하고 계심을 아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1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연구 범위를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은 이방 시돈 지역으로 현장 실습을 가셨죠.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과 딸을 특별히 구원하셨죠. 왜냐하면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큰 믿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합시다.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 벌써 12과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문관에 강건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교과 토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세속과 이교의 문화 가운데 있는 도시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차이와 문제들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도와 방법을 따라 도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바 되고 먼 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주님처럼 하늘의 사랑으로 모두를 대하게 하옵소서. 세속적이고 이방신으로 가득한 도시와 각처에서 문화적 차이와 어려움에도 수고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극복하게 도우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기대하고 또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없었다면 깨우쳐 주옵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